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요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가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가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그네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상황 아시죠? 한 분 한 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온유로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할 때 모든 지식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의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종원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사 이 시간도 예배와 찬양과 경배드리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러움과 초조한 마음으로 없애주시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공급 제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의료진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 없음을 당한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성도 순복음교를 세워주시고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자로서 소망과 믿음과 평화를 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원하기는 또 지하성전 참 좋은 시설로 앞으로 우리 어린 생명들 환경 좋은 데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의 귀한 말씀을 전한 실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성만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들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관장님들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일하기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함께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구약 74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743쪽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743쪽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 반드시 너를 통해 온 열방이 축복을 입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이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주변에 나누는 자로 그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있다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 인생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사로잡게 놓아두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교제하여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루에 5분이라도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삶을 꾸려나가는지, 누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받았고 어떻게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은 짧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지역이건 건물이 크게 잘 세워지고 또 도시가 조성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쁘게 동네가 꾸며졌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게 되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곳은 금방 풀이 무성해지고 쓰레기가 가득한 유령 도시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의 장마철에 한 2, 3일 계속해서 비가 온 다음에 주일을 맞기 전에 토요일을 돌아보면 바로 교회 앞에 그 길가, 그곳에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잡초는 그 2, 3일 사이에 무릎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맡기 전에 그 잡초를 이렇게 뽑아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잘 관리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시기에 또 지나가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가 잘 조성되고 길이 만들어지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지나다니고 관리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50년 가까운 세월 황폐화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성 둘레만 6km가 넘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런데 그 성에 들어와서 살기를 어려워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요. 아니, 신도시가 멋지게 들어선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먼저 안 들어가지? 그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지나갔는데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절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이 굉장히 광대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돌무더기도 치워야 하고 길도 정비해야 하고, 그런데 거민이 거의 없었다. 희소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150년 가까이 폐허가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에 들어가기가 꺼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옥도 건축되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요. 세워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일은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요, 또 생고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그 지역의 중요한 중심으로 여러 번 공격을 받았던 그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군과 대적들의 공격 앞에 목표물과 타겟이 되기 쉬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왜 들어가기가 꺼려졌는지 다 잘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한국에 사시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이 좋은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시지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면, 미국인들도 또 선진국 사람들도 와서 보면 굉장히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타보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쾌적하고 깨끗하고 너무 좋거든요. 뉴욕 지하철 같은 곳에는 막 쥐가 다니고 이렇게 낙서가 쓰여져 있고, 제가 그래도 뉴욕에서도 지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쾌적하고 깨끗하고 밝고 좋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놀라는 것은 한국이 안전입니다. 안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 가끔 오셔서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은 위험한 지역에 남미 같은 데 사셨던 선교사님들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렇게 숨겨서 통화하는 데 익숙하셔요. 이거 꺼내놓고 하면 금방 누가 채가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을 살다 보니까 선교지에 처음 갔다가 한국처럼 그냥 자동차 키를 꽂아놓고 어떻게 했다가 차가 없어지기도 하고, 전화기가 지갑이 통째로 도둑맞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러면서 현지인들에게 적응해 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밤에, 저희 매형이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매형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밤에 젊은 여성이 혼자서 은행 기계에 들어가서 10,000원짜리나 돈을 찾아서 나와서 무사히 이렇게 걸어서 집에 올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건설되지 못한 지역에 들어가면 이제 겨우 집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고생이 앞서고, 그리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정든 사람들 떠나서, 터전을 떠나서 이주를 감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하는 그와 같은 일과 유사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들어가서도 탄탄대로가 아니라 관리와 성전을 돌보는 일과 집을 세우는 일과 길을 닦는 일과 수많은 고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첫 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현대어 성경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요새는 두목이란 말을 잘 안 쓰지요. 백성의 지도자, 인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인도자들이 앞장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 그렇습니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헌신하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한 상황 속에서 그 헌신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헌신은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힘들 때 뒤에 서서 불평하면 훨씬 더 그 일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 모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묵묵히 따라가면 오히려 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주 착각합니다. 헌신은 준비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시간이나 물질이 넘치는 사람, 재능도 건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헌신하는 자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은사도 개발시켜 주시고, 헌신하는 자의 뒷모습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일에 축복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이 인도자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직분자분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더욱 무릎 꿇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 가까이 따라가야 함을 우리 모두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주님께 앞장서서 매달리면 그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도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이 목자 되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갈 때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 찬 바람 맞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사람이고 연약한데 그들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공격당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하나? 여기가 노출이 되면 자녀 교육은, 이것은 생계는, 이것은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그들은 축복의 씨앗으로 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알과도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셔서 헌신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나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최선.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헌신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최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함께 배웁니다. 1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누구를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살게 할지, 누구를 그러면 자유롭게 살게 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일이 어려울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 때 자주 이 결정이 어렵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그 결과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10분의 1이 자의든 타의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야 할 사람들로 제비가 뽑힌 것입니다. 자, 10분의 1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지요. 어쩌면 10분의 9 제비 뽑히지 않은 분들은 안도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셨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10분의 1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거절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이처럼 내 바람이나 내 뜻과 다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나 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이 결정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면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어려워도,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내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다독여야 했을 것입니다. 여보, 지금은 어렵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이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 예루살렘 성에서 살도록 우리 택하셨음을 믿고 우리 함께 거기에 용기 내서 가자.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지금 가면 어려울 수도 있어. 불편하고 사람들도 모르고 낯설고 전학해야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 시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최선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심을 아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도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곳저곳에서 안내를 하면서 누가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방송실에서 교회의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아주시면서 잡초를 제거하시고 또 묵묵하게 몇 년여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모르는 찬송을 연습하고 반복해서 불러보고 녹화해서 보내고 그것을 편집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의 헌신도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 복의 근원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헌신하는 사람, 최선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절에 나옵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위험하고 살기 불편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무엇하는 자? 자원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복의 근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낯설고 힘들고 땀 흘리고 희생해야 하는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원은 기쁨으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도자이기 때문에 앞에 설 수도 있고, 뽑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그 성이 황폐한 곳에서 살아나게 하는 사람은 그 성을 세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금요 철야 예배에 이사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이사야의 기도는 자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사야가 능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가장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과 부정함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여호와 앞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쓰임받을 수도 없고 나는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은 목숨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 하나가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시지요. 성령의 불로 죄악과 부정함을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들은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능력자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자원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과 축복이 하늘 문을 열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그래서 자원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자기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헌신하였다. 그런데 즐겁게 헌신하였다. 즐겁게 헌신하였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아야 할 귀한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 즐거이 헌신하는 것, 곧 자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힘이 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내가 연약해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사람,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재능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국가대항전이나 TV 축구 정중계 같은 것을 볼 때 저도 자주 그랬습니다만 국가대표로 나온 선수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 공을 찰 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막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보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거주하기로, 희생하기로, 헌신하기로 앞장서신 분들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방관자가 되거나 간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축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축복이 되는 비결, 축복의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다 무너지고 황폐했던 도시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라가게 하시고 회복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백성의 인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예루살렘을 세우기를 자원하였다. 희생하였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크게는 한국 교회, 온 세계의 교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교회는 내게 허락하신 나의 교회, 성도 순복음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원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혼자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그 축복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희생과 자원과 헌신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가 진 희생의 십자가가 나를 세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 기도의 십자가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 섬김의 십자가가 나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일평생을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 봉사의 십자가는 나도 모르게 묵묵하게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우신 중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까지 주님 따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서로를 기도로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자원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가 잡초가 무성하고 황폐한 교회가 아니라 정돈되고 기쁨이 넘치고 다음 세대가 축복이 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의 공동체로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마스크를 쓰시고 자원하여 나와 예배의 자리에 또 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로 오늘까지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황폐화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서로를 축복하며 자원하여 헌신하는 귀한 모습으로 서로를 손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인도하는 제가 먼저 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희생하여 섬기도록 직분자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어진 상황을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받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며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과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훗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과 교회가 되게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 완전하시오니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백성의 인도자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에 앞장서고 자원하고 땀 흘리고 솔선수범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기를 원하오니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최선을 들이며 자원하며 무엇보다 앞장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헌신이 결단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앞장서는 것 나의 힘으로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하지 않고 체면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제비 뽑아 10분의 1이 뽑힌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최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두셨음을 믿으며 하나님, 겸손으로 섬김으로 자원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실 때에 주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여 주님과 화목하여 세상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자원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원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가릴 수 없는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움의 손길을 꼭 붙잡는 그와 같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손님을 맞을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받아서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축복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고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마지못해 아니라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부어주시어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자원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자원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복을 주어주시는 주시는 교회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이웃 주변, 한동 광명시 주변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존귀하게 흘러내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꿈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역시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사교구가 교회에서 현장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주중에 모든 예배는 내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지하 예배당이 현재 공사 중이고 그리고 자재 냄새를 지금 제거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셨는데 지하 내려가셨는데 아무도 없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본당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5시 10분부터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수요일부터 현장 예배로, 금요철 예배는 지난주부터 현장과 영상을 동시에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주중에 각 가정으로
송부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받으신 이후에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베델 성전 보수공사 은혜 중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 모아주신 모든 손길과 마음의 감사를 드리고 씨앗 헌금은 9월까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복장 간수화는 오늘까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요. 한 주간 호흡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눈물이 있고 이 예물 가운데 간증이 있으며 이 예물 가운데 믿음과 헌신이 있음을 주님 다 아시오니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사연을 담아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씨앗 헌금으로 무명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결단과 헌신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주님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우신 중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서로를 축복하시기 위해 헌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무명으로 물질을 들여 몸을 들여 시간을 내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손길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복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교회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도와주심이 오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세상을 화목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예루살렘 성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자원하며 서로를 축복하기를 결단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들, 심령과 가정, 자녀, 부모님, 권속, 형제, 자매들 위해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삶의 터전 세우신 직분자들, 교회, 학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